우리 보보사가 창건 이후로 1300 수험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많은 성교들이 보보사에 거주하고 지내가셨고, 그 속에 소임을 보내주시는지랄지 온갖 소임을 받아 쓰는 데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또 개인의 행사도 있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일이 많았지요. 우리도 그 중에 법회가 있고 무슨 제가 있고 뭐 행사들이 많다 이라. 근데 유독히 다른 행사보다도 불교에는 행사 진행할 때 늘 여러분이 겪어보셨죠. 잠시 죽비 세고 딱 치고 입정하겠습니다 하거든. 그 입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활에 살다가 보면 보고 듣고 상대에 부딪히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고 좋다고 진짜 갖고 싶고 나쁜 거는 뭐지 쫓아버리고 여의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갈등심이라 괴롭다 이라. 그렇죠. 이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덜어버리고 괴로움에 없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야. 그래서 그거라면 책도 보고 본문도 듣고 생각도 많이 해줘. 그래도 그걸 이제 실말이라도 잡고 해결됐느냐 하면 아무리 책 봐도 얘기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불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행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서 행사 아니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중생 제도다입니다.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나쁜 것이고 뭔데 편안하고 좋은 곳에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무슨 일을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고통이라는 것이 괴로움이 도대체 뭐냐?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고라고 괴로움을 하는가? 저놈을 보기 싫은데 저놈을 쫓아버리며 내가 괴로움이 없고 편안할 것 같이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을 쫓아버리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다니라. 그럼 고통이 괴로움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책을 봐도 모르겠고 경전 이런 것도 업장에 소재된다고 하도 연불 기도도 부지런히 했어. 시작한 것이 10년 전에 시작했다 하고 10년 후 지금에 있어서는 시작할 때는 막 한없는 고통 괴로움이 둘러싸고 있던 내 마음이 말끔히 없어지고 괴로움이 마음으로 성취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불도 기도도 참선도 하고 다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중생 경지에서 부처님의 경지까지 10년 했다면 3분의 1 왔어요? 반 왔어요? 80% 왔느냐요? 모르겠습니다. 깜깜하네. 그럼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것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모양의 형태가 없거든. 그래서 어디가는 지내가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만 냈다가 자기가 하는 고통을 안고 있으면 말 한마디 딱 듣자. 아, 그거는 몰랐구나. 정말 어리석거든. 또 이런지 말 한마디로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 떨어진 치유를 열어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한 번 들으면 깨달았는데 수없이 들었다면 수없이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깨달으면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바깥의 모든 행사도 있지만은 불교 행사는 그런 행사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바깥의 국가적인 행사 참된 불교 행사 좀 달라요. 뭐냐면 한번 찾아오고 보고 듣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한 개씩 알게 됩니다. 근데 한 개씩 알게 되면 내가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많이 하거나 책으로 많이 보거나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만 들어버리면 깨달음이라고 세상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상, 분별, 온갖 복잡한 생각, 항문가 지식, 항문 지식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생각해서 저것도 복잡하고 아들 걱정, 부모 걱정, 돈도 벌어야 직장에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저래 와서도 그 생각하고 있어서는 무슨 효과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본문이라고 하는 아무리 책 보고 경제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안개 속에 묻혀 있듯이 가리고 있다. 그런 것을 1시간, 2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바빠서 그렇게까지 오전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불과 한 길어봐야 1분 정도에 누가 못 참겠느냐. 그래서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복잡한 불교 지식이고 뭐고 싹 내버린 건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내 속에 보고 듣고 생활하는 데서 온갖 감정이라지 욕심이 꽉 소리 들어도 감정 속에서 듣고 있었거든. 또 부처님의 모습 보더라도 감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저 보기 좋고 보고 나쁜 거 그저 분별심만 일어날 뿐이라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 깨달음의 방해로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이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종자로 가지고 있는데 아깝게도 모든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로 야보면 좋다 나보다 시사분별하게 돼요. 망상 집착으로 많이 아마 본래 있던 걸 가만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원인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 탁 떨어버리면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쪽과 똑같이 하나 발광 마음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입장할 때로 이때로 어떤 생각을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야 돼. 그것도 망상이다 이래. 일체 생각을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지금까지 좋다, 나쁘다, 이렇고 저렇고 온갖 생각 속에도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일체 분별이 사라지니까 왕성분별 속에도 내가 있었어요. 그죠? 딱 때는 아프잖아. 아플 때 어제 내가 딴 데 있습니까? 아야, 느끼고 있는 놈이 이제 자신이다요. 내가 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버려. 칼로 빌 수도, 물에 녹일 수도 없고, 불에 켤 수도. 지옥에 가도 자기요, 천상에 가도 잡아서게 오도 자기지, 넘어져도 자기요, 일어서도 자기고, 웃어도 자기고, 화내도 자기다. 근데 그러면 자기는 고통을 안고 있는 자기거든, 그잖아. 이 고통의 원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자기를 덮고 있던 답답했다. 그걸 못해서 보니까 생각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생각을 초월해서 생각 밖에서 모든 앞뒤 가고 미래 때 버리고 시간 갖고 거기서 이때까지 그렇게 본문 듣고 하두로 들고 참고해도 몰랐던 것이 모두 생각 놓고 보니 두두물물이 모두 물체마다 지지 아닌 것이고 또 아닌 것이었다. 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 속에 둘러싸고 있는 안개가 내 가슴에 타타히 보시보다 꼭 같아요. 제가 트러플이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그런 마음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조용히 몸을 자세반하고 어떤 생각을 사로잡히고 앉고 앉아 있어봐라. 그러면 그 중에 지금 3번까지거나 그 3번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3번 했던 것이 10번 혹은 35. 옛날 선사는 그렇게 막 하도 참고하고 업무리에서 깨달아 듣던 것이 모든 걸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그 경기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종소 딱 나자 바로 여기구나. 이때가지고 항상 어제 아래도 수없이 종소리 듣고 있었는데 그때로 모두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 속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 종소리 듣기 싫고 이렇게 모든 방상분별에 따른 그 마음바탕새 종소리 나니까 종소리와 나와 둘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물체가 오게 되면 옛날에는 저 무리가 좋다 나쁘다 이 감정이 일어나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물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물건 속에 들어요. 그 상대와 나와 둘이 혼연 일체다예요. 또 일상생활 전체가 차도 마시고 밥을 끓이고 직장에 일도 하고 하는 것이 상대와 나와 둘이에요. 그걸 일체 삼매라고 합니다. 그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한번 참석하면서 한번 보고 들으면서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상대방의 무슨 괴로움을 안고 있는 것이 한 자리에서 마음속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본문이라고 그게 행사다예요.
오늘이 도무사가 창원 된 적부터 1000년이 넘었어요. 많은 승려들 들어갔었다니까. 역사적으로 못하면 사찰이 운영이 잘 될 때 되고 공단을 만들어도 한때 인생에는 불타버리고 아무도 없어질 그때도 있었어요. 또 이런 사찰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사람 살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찰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어차피 된 것도 만성 아파트도 좋은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집은 중생의 괴로움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양성시키는 곳이 사찰이다. 특히 또 이 종림이라고 하는 거는 종림이라는 것이 나무가 빼가 굵어지고 있는 걸 종림이라고 합니다. 나무 하나가 있으면 태풍이 불어 비틀어져요. 크지 못합니다. 여러 나무가 우거지 있으면 설사 옆에서 태풍 불더라도 서로가 기대해주고 그래 받쳐주다 보니 나무가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인재 양성 올바른 사람을 양성시키는 곳이 종림입니다. 여기서 말은 조카미가 사심이 있고 비떨어진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 맞지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가 살고 있는 굴 속에서 다른 짐승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연마하고 중생 제도하고자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권리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 맞죠? 근데 그런 곳이 되면 밖에서 마음을 데려와서 도저히 안 되겠던 곳이 바보사만 가면 조용히 손발 앉아서 모든 게 잊어버리고 잠시라도 내가 게으름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런 자리에 삽된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도 막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반대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하면 옆에 사람 같이 도와주고 삽된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너무 오래되면 답답하다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종림의 뜻이 뭐냐 하는 거를 이 자리 속에서 한마디 하고 지도 내려가겠습니다. 법을 내려주신 강장순